왜 사람들의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사랑이 속에 없어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가슴속에 그 사랑이 없습니다.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못한다고 하고 억누르고 하면은 심령이 깨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자꾸 받고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을 주는 자도 복되고 받는 자도 복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도 몇 가지가 있지요. 크게는 인간들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사랑은 참 숭고한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랑.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안에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부모 안에 있는 자녀 사랑하는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있죠.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떨 때는 되는데 어떨 때는 깨어지지요. 남녀 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어버리면 헤어집니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런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미모 때문에,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조건이 깨어지면은 사랑한 마음도 깨어져 버리죠.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하나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어느 정도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바뀝니다. 중심이 바뀝니다. 심령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으며 언제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한마디로 아들을 죽으심으로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였다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보이는 다른 걸 물질을 주고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합니다. 혹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걸 목적을 위해 죽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바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는가 말입니다. 언제 사랑하셨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어느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해서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바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시지만은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마귀는 해방합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능할 때,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무능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업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높은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연약할 때는 바로 영적으로 무능할 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연약할 때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계획,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일로 바쁠 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도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규약대로 그랬습니다. 약속대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때, 연약할 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제일 처음 약속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지난 시간에 보았죠. 또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규약대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씨.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씨는 이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지요. 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몇을 주었습니까? 몇 사람? 하나지요. 독자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씨, 약속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보내겠다. 죄인인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약속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들을 보냈어.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를 사랑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떤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을 위해 죽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위해 죽어주는 거 아니죠. 착한 사람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이웃의 선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죄인만 위해 죽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는 자. 자, 구약 성경에 제일 큰 심판 두 가지가 나오지요.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이고 불의 심판은 소돔 고모라 때의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이 제일 큰 심판의 사건인데 물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 또 불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할 자를 위한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심판 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그때 누구만 건진받지요? 노아 8식구만 구원받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불경건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 나올 때, 하나님 보신 독생자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경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또한 부활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첫째로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언제요? 8절의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뭐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산 겁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해 보였습니다. 뭘 통해서요?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과정을 보면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아들을 왜 보내신 겁니까? 피 흘리기 위함이죠. 아들을 보내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피 흘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육체는 피로서만 정결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모든 육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기구들이죠.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까지 정결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한 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피밖에 없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릴 때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의 죄는 피를 뿌려야만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피 없는 용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피 없는 용서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는 피가 없지요. 피도 아들의 피가 됩니다. 정결한 피, 흠 없는 피,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지요.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77세 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타해서 사망하게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화 안 받는다고,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다고, 고쳐받아 일하다가 집에 계신 할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아마 할머니가 전화기를 안 가졌던 모양이죠. 기가 어두웠던지. 그 전화 안 받았다고 와서 10시간 때리고 다음날 약을 사다가 발라주려고 하니까 거절하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되게 상했겠지요. 속이 많이 상했겠지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고추대 그게 막 쇠파이프죠. 그걸 때려서 그냥 숨지게 만들었답니다. 한 50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맞아서 죽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전 안 받았다고 맞아 죽을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요. 죽어도 많이 죽었겠지요. 하나님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의 모든 걸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한데 사람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의 음성을 거절해버리고 주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요. 맞아 죽어도 싸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원수를 위해 죽어줬습니다. 가만두면 어디 되니까요? 지옥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예수 피는 우리를 어디서 건진다고 말합니까? 진노에서 건지신다.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신 것은 뭐 하려고 건지신 겁니까?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건지신 것이죠. 이제는.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주를 부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피의 대가를 주고 예수 생명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떤 경우는 원수가 될 수가 없지요. 사람 사이는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감정이 상하면은 미운 감정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원수다. 미운 감정 품어버리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런 원수된 마음들이 미워한 마음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저는 원수였는데 저는 미워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은 그런 미운 마음이 이제는 내 속에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잠깐 허물어지게 됩니다. 단단한 마음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 원수 된다면 당연히 저주 아래 놓이지요. 그리고 심판이지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었다 말합니다. 화평하게 해주었다. 우리 인간이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혼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때가 되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산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육신적인 행복이겠죠. 인간의 행복이겠죠. 결혼을 해야 이 세가 태어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더 많아집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나야 행복해지고 만나야 열매가 나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남편인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열매가 나옵니다.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적인 귀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첫 번째 귀한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가 불화했고 하나님과 멀리 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피 흘릴 뿐만 아니라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만 들어가고 또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도 이길 수 없고 사망도 지옥 마귀 권세도 이길 수 없고 습관도 이길 수 없고 우리 옛사람 환경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의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또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도 이기고 내 나쁜 감정도 이기고 미운 생각도 이겨버리고 잘못된 습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는 1절의 끝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으면 멀리 있었습니다. 관계없었는데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사람 사이에 제일 괴로운 것이 뭐죠? 싸우는 거지요. 등져 있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가 제일 싫어집니다. 그게 힘들지요. 그러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이 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가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부 다 불화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등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5절 말씀 보면은 5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요?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마음에.
자, 이게 화분이 있는데 이게 물 안 주고 한 달쯤 놔두면은 말라지겠지요. 죽겠지요. 조금 시들시들해도 물 부어주고 물 주고 햇볕 앞에 놔두면은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처럼 이 화분에 물이 부어지면은 생기가 돕니다. 예쁜 꽃이 됩니다. 물이 안 부어지면요, 시들시들해지죠. 힘이 없어지죠.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는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고 기분이 살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스스로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억지로 순종해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이 꽃이 지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살겠습니까? 누군가가 물을 부어주면 삽니다. 원리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세상에 교육받으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만 잊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 잊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원리를 모르면은 교회 다니면서 고생합니다. 고단하게 살아갑니다. 지칩니다. 교회 생활하면 지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주 앞에 나와서 지치고 고생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받을 마음만 있고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삽니다. 받으면 깨어납니다. 받으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어디에 부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머리에 부은 거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가슴에 있는 겁니다. 가슴에 부어진 겁니다. 자, 가슴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라는 그 속에는 양분은 뭘까요? 내용이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는 그 사랑을 사모해야 되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그냥 너무 간단, 자주 말씀드리지요. 근데 잊어버리시죠. 주님 불러보세요. 생활 가운데. 그럼 임하십니다.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불러보세요. 그냥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해 보세요. 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믿어드리고 시인하면서 주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답답할 때 내게 오시옵소서. 그럼 내게 생수로 임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답답할 때 또 염려가 될 때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부르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참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버리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참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회복도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방법은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방법은 피를 통해서 들어가죠. 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문을 통해 들어오셨지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요.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뭘 통해 들어가죠? 피를 통해 들어갑니다. 예수 피를 통해서. 예수 피가 거기 없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 들어갑니다. 피가 적셔야 되겠지요. 피가 흘려야 되겠지요. 내 심령에 피가 있어야 되고 내 죄인된 마음 속에 예수 피가 적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 회복이 되는 겁니다. 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피요? 예수 피. 옛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시고 주님이라 늘 부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주의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그냥. 그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쉽지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5절의 말씀대로 자, 2절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도 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즐거움이 옵니다. 이렇게 밖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부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이런 것들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내게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가슴에 마음에 부어짐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하고 주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웃 사랑이 가능하고 심지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가 되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는 이미 그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 안 나타날까요? 나의 옛사람이 그걸 눌러버립니다. 그 사랑을. 내 고집이 그걸 눌러버립니다. 나의 자존심이 그 사랑이 못 나오도록 눌러버립니다. 억압해버립니다. 그 사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욕심이 그걸 눌러버립니다.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미미하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주의 사랑이 막 부어지면요 넘치겠죠. 부어지면 나의 옛 것들을 이겨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이겨버립니다. 눌러버립니다. 내 욕심을 이겨버립니다.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보여줬습니다. 아들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며 참 사랑을 확증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머무도록 풍성하도록 부어지도록 하십시다. 어떻게요?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주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심령의 주인,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부어온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